성경 말씀 여호수아 24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24장입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15절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날 택하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 1970년대와 80년대를 살아오셨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현재 LG그룹의 모태가 되었던 금성사라는 회사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영어로 골드스타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이 금성사에서 광고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광고의 내용이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해요?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그런 광고를 만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나왔던 광고지만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제 마음 안에 기억되고 있는 광고이기도 합니다. 그 광고가 이제 나오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나왔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런 말도 나왔고, 순간의 선택이 운명을 좌우합니다. 또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바꿉니다. 또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또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후회합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우리 본문 말씀에 보셨듯이 선택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어떤 신이든지 좋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섬겼던 신이든지 또 너희가 거하는 땅 아모리 땅의 신이든지 어떤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선택해봐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택하라 그랬어요. 예. 그때나 지금이나 성경은 여전히 그 시간을 오늘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신명기가 있는데요. 신명기 11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 말씀.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예. 여기도 여전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했던 그 말처럼 선택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이라는 이 세 글자를 무려 3번에 걸쳐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과 저주를 오늘날 너희 앞에 두었다. 여호와의 명령을 오늘날 너희가 들어야 된다. 돌이켜 떠나는 것도 오늘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지요. 오늘날입니다.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택하는 것도 오늘날 택한다라는 거죠. 오늘날 택하고 지금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첫 조상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아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창세기 2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15절로 17절까지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면서 또 임의로 먹을 수 있고 먹지 않을 수 있게끔 각종 나무의 실과를 그렇게 아담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임의로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아담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선택의 권한입니다.
그 고난을 허락해 주시면서 17절 후반부에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렇게 경고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하되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까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택의 문제는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4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찜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찜이뇨. 여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요? 같지 않고 다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보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물을 드릴 것인가? 그 선택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가인하고 아벨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자기의 선택을, 자기가 선택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어떤 것을 선택하였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것이 있고 그렇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요.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동일한 선택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를 잡아 놓으시고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 이 말씀은 선택의 권한이 누구에게든지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갈 수도 있고 또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세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 선택을 각자 해라. 누구든지 해라. 그리고 그 결과 또한 그들이 선택한 그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계속해서 성경은 만일 누구든지 또 누구든지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가 인생들 각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 또한 어떤 것을 선택하였든지 간에 선택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앞에 로마서를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도 바울은 선택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의 재료를 어떤 것으로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예요. 그 제사의 재료가 거룩한 곡식 가루면 떡덩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죠. 거룩한 뿌리를 선택하면 그 가지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한 그대로 진행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와서 이 접붙임의 원리를 또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 접붙임의 원리도 이 선택의 문제를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 감람나무를 찍어서 어떤 나무에다가 접을 붙여야 되는데 어떤 나무에 접을 붙이냐 이거죠.
이 돌 감람나무는 반드시 참 감람나무에다가 접을 붙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참 감람나무를 선택을 해서 거기에 접을 붙여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돌 감람나무를 똑같은 돌 감람나무에다가 접을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어떤 나무에다가 접을 붙여야 하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문제 또한 여전히 선택의 문제로 남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의 권한을 주신 거예요. 어떤 것에다가 접을 붙여야 되는지, 어떤 재료를 선택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내가 선택한 것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창세기 4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시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루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고 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그 제사가 끝나고 며칠이 흘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일정한 시점이 흐른 이후에 가인은 아우 아벨에게 조용히 가서 야, 둘로 우리 한번 나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가인은 동생 아벨에게 왜 들로 나가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가인의 마음에 어떤 선택을 하였기에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가인은 그 마음에 동생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하니까 그 선택한 결과대로 일이 진행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일이 진행됐어요. 가인이 선택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아벨이 죽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로 선택을 하니까 그대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가인이 동생을 죽인 이후에 그 가인의 반응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지금 가인에게 묻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와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어요. 아벨은 어떻게 돼서 이미 죽어버렸잖아요. 가인이 죽여버렸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에게 와가지고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가인의 이 숨겨진 감추어진 가인의 깊은 내면을 지금 하나님께서 정조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물음에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 동생을 죽였는데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묻는데도 모른다. 모릅니다.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 심령이 아주 강해요, 가인.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 참 사람들의 이 깊은 이 내면이 정말로 여리고 성보다 강하구나. 그것을 심령 안에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여리고 성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 여리고 성은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가 없는 성이에요. 너무나도 강하고 견고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리고 성을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무너뜨려요. 그렇게 가인의 심령이 이렇게 여리고 성보다 더 강해요. 그리고 높기가 바벨탑보다도 더 높아요. 이것이 뭐냐 하면 인생들의 내면의 세계라는 거예요. 자아와 자존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누가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꺾기가 참 힘들어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시편 78편으로 가시겠습니다. (78편) 17절입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 17절에 보시면 저희는 계속하여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했다라는 것은 앞에서부터 계속해 왔다는 거잖아요.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서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계속해 왔느냐 하면 17절 중간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리고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예. 이것을 계속해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 지존자를 배반했다는 겁니다. 그걸 계속하고 온 거예요. 18절 후반부에도 보시니까 누구를 시험하셨냐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인생들이 이게 이 하나님께 이런 죄를, 이런 범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도 누구를 대적하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들이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고 배반하고 그 하나님을 시험을 하시냐 이 말이죠. 자기 자신의 실체를 안다라는 것은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겁니다. 자기 깊은 내면의 세계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깨닫는 것은 오직 지혜와 계시의 정신,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보여주셔야만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눈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줘도, 환하게 보여줘도 그 심령 안이 열려지지 않으면, 변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으면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12절 보시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저희 열조의 목전에서 행하였으되 저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저희로 지나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화강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직접 보여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후반부에 기이한 일을 저희 열조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기이한 일이에요. 여기 기이한 일. 그 기이한 일을 어디에서? 목전에서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바다를 갈라버리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화강으로 반석을 쪼개가지고 거기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런 엄청난 역사를 그들의 목전에서 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기이한 일을
행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17절에 계속하여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했냐?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1절을 보시겠습니다. 21절, 2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심이여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영고로다. 아멘. 여기 21절에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진노하시는 대상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히 났고 또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가 올라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내 주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습니까? 왜 그래요? 답은 뭐예요? 그들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18절 보시겠습니다. 18절.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여기 저희가 뭐대로 했어요? 저희 탐욕대로 그랬습니다.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그러니까 누가 선택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탐욕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탐욕을 선택하니까 그 결과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자신들의 탐욕을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탐욕의 결과가, 선택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22절도 보시겠습니다. 22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연고로다. 연고로다. 까닭이다 이 말입니다. 이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의지하지도 아니한 연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누가 선택을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한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 구원도 의지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탐욕, 그것만 선택한 거예요. 30절도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여기도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욕심에서 떠나야 하는데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않아. 예. 그 떠나지 않는 거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 그 백성들이 선택한 거예요. 32절도 보시겠습니다. 32절. 그럴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예. 계속해서 성경은 이들이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범죄했다 그랬습니다. 예. 오히려 범죄. 누가 선택을 한 거예요? 예. 저희가 그래, 저희가. 저희가 범죄를 선택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선택한 그대로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39절도 보시겠습니다.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3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저희가 그의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날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예. 40절에 그를 반항하며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그랬어요. 예. 셀 수가 없다 이 말이죠. 41절에는 하나님을 제3 시험하며 제3 한 번, 두 번 시험한 거 아니죠. 다시 시험하고 다시 시험하고 그리고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그랬습니다. 42절도 보시겠습니다. 42절 그의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날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누가 이런 선택을 했냐 이 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심사분이에요. 신사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앞에 이 선택의 문제는 창세기 때나 이 광야 시대 때나 동일하게 이 선택의 문제는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선택의 문제를 동일하게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의 문제를 성경 여기저기 하나님께서는 귀한 포인트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시겠습니다. 10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10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자, 바울은 아까 우리가 구약시대에 봤던 그것을 다시 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하면서 이 선택의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 첫 부분에 보시면 어떤 이들과 같이 되지 말라는 거죠. 8절 후반부에도 우리는 저희와 같이 하지 말자는 거죠. 9절 후반부에도 우리는 저희와 같이 하지 말자. 그들과 같이 하지 말자. 10절 후반부에도 너희는 저희와 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 선택을 하지 말자라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자 이 말이죠. 시험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누구를? 하나님을. 그런 선택을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선택, 오늘날 택하라. 선택을 하자라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뭘 만났어요? 말세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말세의 시대라는 겁니다. 말세를 만난 이 시대, 우리 시대. 그래서 경계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만나고 있는 시대가 말세의 시대인데 바울은 이 말세의 시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디모데 후서 3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예. 자, 말세를 만난 우리 시대에 경계를 주신 말씀인데 여기 이제 디모데후서 3장에 와서는 그 말세의 시대, 그래서 이 고통하는 말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구체적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세의 인생들의 이 상태가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세 시대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초게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거 좋아하지 않고 이런 것이 지금 다 뭐예요? 다 이것들을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말세에. 말세의 인생들은 다 여기에 마음을 두고 이것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5절 마지막 부분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 네가 돌아서라. 예. 네가 돌아서라. 뭐예요? 오늘날 택하라. 이런 것들을 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택하라 이 말이죠. 돌아서라. 그래서 여전히 이 말세를 만난 이 시대에는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그런 시대가 말세의 시대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세의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로 그렇게 요한계시록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거죠. 그러니까 미지근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택하라는 거예요. 차가운 것을 선택하든 뜨거운 것을 선택하든 선택을 해라는 거예요. 선택.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한 그대로 그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 11절. 10절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아멘. 예. 때가 가까운 말세 시대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택하면 뭐가 나타나요? 불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더러움을 내가 선택하면 그대로 더러움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가 의를 선택하면 의가 나타난다. 내가 거룩함을 선택하면 그대로 거룩함이 나타난다는 거죠. 아까 로마서의 그 비유하고 똑같은 거죠. 떡 가루나 젖 붙이는 비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날 택하라. 선택하는 대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뭘 선택하라는 거예요? 좁은 문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좁은 문을 선택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 좁은 문은 주님 자신이고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택하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오직 좁은 문 되시는 주님과 그 십자가를 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택하면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선택하면 뭐가 나타나요? 십자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주 안에서 죽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택하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너희가 선택해라. 선택한 그대로 그 결과는 나타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또 여전히 주님이 없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을 택해야 되는 문제가 또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오 하나님, 오늘 지금 제가 택해야 될 것은 오직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십자가고 말씀인 것을 늘 심령 안에 보여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선택하고 십자가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내 심령을 더 많이 열어달라고, 그런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주님과 하나님과 십자가와 모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택하라. 이 말씀으로 늘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주님만 선택하고 남아있는 신앙의 여정 넉넉히 주님으로 인하여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